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독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우리 3장 넘기셔서 254장 내 주에 보이는 25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쳐다도 보시고 악수도 하시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마태가 속해 있었던 마태의 공동체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시골이 아니라 도시 지역이 있었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전통을 대단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개 부분으로 정리하고 묶어두었다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 선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우리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적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써주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만 우리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혼자인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가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술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기록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마가복음은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저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많은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나는 그가 자신을 복수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처음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었고 또 유대적인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복수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두 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는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다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 중의 일원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 가능성이 많고 상당히 글을 읽고 쓰는 훈련들을 많이 받은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자신이 그저 들은 것만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저술한 많은 저술가들의 책도 자세히 보고 읽고 연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울도 헬라 철학과 수학을 깊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가 공부했던 그 많은 지식, 많은 공부들, 그런 것들이 그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뭐냐면 바울은 이미 사도가 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과 역사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13살 이후에는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도로, 또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도 본인이 그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로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헬라어로는 테오필로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집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각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로마의 관료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집정관,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각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을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집에 올려드렸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theos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theos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로스는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단어 필로스를 친구라고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사라고 생각하면 필레오,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도 아가페라는 말이 나왔죠. 사랑하다는 뜻인데 필로스,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도 필레오,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말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인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theos, 하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데오빌로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두 번째 동사를 수동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됩니다. 고유명사는 뭘 말합니까? 천세종 고유명사입니다. 저 하나밖에 없죠. 새창조교회 고유명사입니다. 우리 지금 계명 캠퍼스에 와 있는 이 교회, 최근에 새로 시작한 이 교회가 새창조교회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명사가 되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관인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3가지 정도 가능성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어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데오빌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게 된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알게 되는데요. 누가의 공동체는 마태의 공동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았던,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았지만 주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그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또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속해 있었던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만 유대인들보다는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랍비라고 하는 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늘 쉽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좀 나이가 있으시고 또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분을 선생님, 우리도 여러분 김 선생님, 이 선생님, 그분이 꼭 교사가 아니라도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데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랍비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주여라고 하는 말로 고치게 됩니다. 헬라 말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로 바꾸든지 에피스타타, 헬라 말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단어로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쓰이고 마태복음에도 많이 쓰였던 랍비라는 말을 누가복음은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공동체가 랍비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랍비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치료받는 장면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스승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승님이여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는 라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부니, 랍비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선생님 라부니라고 하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도 익숙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쉽게 썼던 단어도 익숙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약 80년에서 85년 사이에 적혀졌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비슷한 때에 적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듯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유대 전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힌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흙 더미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보시면 성문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죠. 큰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성문을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돌 같은 큰 돌을 던져서 또 날려서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토둔, 흙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흙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었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이 흙을 높이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에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도망가서 전쟁을 했던 그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흙을 쌓아가서 로마 사람들이 정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처럼 흙을 쌓아 올리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이렇게 애워싸고 공격했건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그런 모습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유대 전쟁이 다 끝마친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어딘지는 학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다른 지역, 그러나 어딘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중에 하나에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고 일부 유대인들이 있고 대다수는 이방인 공동체들로 형성된 그런 교회에서 적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이름 뜻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행전까지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행전도 같이 연구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같이 읽고 연구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것이 대단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1장에서 수신자로 이름이 나왔던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읽고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던 것이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말씀하십니까?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전한다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포로된 자들, 또 눈먼 자들, 눌린 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회 주류 계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눌려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까? 목자들입니다. 밖에서 양들과 밤새 지냈던, 양들을 치며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써두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의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소외됐던 여성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대표적인 죄인이죠. 또 다른 죄인인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별명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 복음. 그래서 희생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사람 복음입니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복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 많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 관심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마태의 공동체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이 여성들이고 또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에만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 도합 13명이었죠. 뿐만 아니라 12명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도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그 비용 많은 부분을 이 여성들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인이고 과부인 사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고 남성이 없는 과부 혼자 살아가는 것,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세 계층 말하라고 하면 고와 과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게 되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고 누가복음 말해줍니다. 특별히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들이 아니라 저 멀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 여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큰 믿음을 갖고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23장 마지막 24장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또 장사 지셨을 때 그 무덤을 자세히 본 사람들도 여인들이었고 또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묻혀 계신 무덤에 가게 되고 부활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고 알게 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인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대단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였고 주님께서 여인들을 귀중히 생각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을 하였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10장에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 그가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도와줍니까? 아니요. 멀찍이 돌아가 버려. 그 다음 사람들이 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살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중요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멀리 도망갔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같은 핏줄을 가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많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해서 유대인들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핏줄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따로 혼혈된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되었고 멸시하였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소외되었던 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긍휼의 사역을 베풀어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팽개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18장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보면 바리새인은 손을 막 들고 잘난 체하며 주님, 제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모습을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19장에 가면 유명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세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녀들입니다. 그 당시 창녀들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몸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처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나를 환영하는 키스도 해주지 않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리고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천대받았던 그 죄 많은 여인, 그 창녀를 높여주고 그 여인을 받아주고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과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읽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그 지중해 연안을 왕창 뒤집어 놓을 만큼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성령 행정이라고 불려졌던 사도행전을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7절에도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여 이르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삶에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삶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참 중요하고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누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인생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가 살아있는 한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되고 있는 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은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철학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중보기도팀이 있으셔서 우리 기정은 권사님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밤새서 기도하신 철야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인 것을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8장 1절 앞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비유로 뭘 말씀하십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누가의 공동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가 두 번에 읽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암송도 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다. 오늘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누가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의 온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창조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성령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며 누가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공동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 사마리아인들, 장녀들, 세리들 그 당시 많이 소외되어 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하셨던 것을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하지 못한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적은 자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놀란 일들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능력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족하고 약한 자이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로마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국 땅과 경상북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주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개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히 해주시고, 교실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며 뛰며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가 깊이 교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의 공동체처럼 성령 충만하며 주여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충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 있는 온전한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 공동체를 배우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누가 공동체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 관심 많았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도 소외되어 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이 변화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한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창조교회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져 있는 사업체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마음껏 뛰며 열심으로 공부하며 인생의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주장주 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로마서를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있어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이 태국 땅을 살리며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다시 듣고 다시 깨닫고 다시 묵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로마서 매일 2장씩 읽고 묵상하시고 또 복음 노트도 기록하시면서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 등록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에 새창조교회 이렇게 치면 특별히 교인 등록이라고 또 붙여서 검색하면 우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새창조교회 등록 카드, 교인 동의서를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겠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 성경 공부 이제 6주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성경 공부 2주째 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창조 천세종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 카톡방에 온라인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카톡의 그 링크만 클릭하셔도 들어와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초에 우리 자녀들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이 순조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같이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드림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수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